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율법을 가르친 다음에 뭘 했냐면 하나의 노래를 지어서 이 노래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너희가 부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노래는 일종의 시예요, 시. 시인데 그 당시에는 시가 이렇게 음율에 맞춰서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시는 곧 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와 노래를 같은 그냥 개념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했죠. 그러면 이 노래의 주제는 뭐냐? 이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런 존재, 지위에 걸맞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노래와 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문과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와 시가 우리에게 많이 공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과 12절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나 노래를 읽을 때는 이 이미지를 주목해서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늘 10절에서도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켰다. 이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켰다라는 표현을 눈동자처럼 지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어, 보게 됩니다. 그럼 눈동자 같이 지켰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동자를 찌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하면서 보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눈동자와 같이 지켰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눈동자를 우리가 지키는데 이거는 뭐 생각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본능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눈동자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겠죠. 우리도 누구나 이제 자기의 몸을 아끼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의 몸을 아끼고 돌보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마치 자기의 몸을 본능적으로 돌보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아낀다는 것.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요즘은 사실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졌죠. 그래서 뭐 먹을 것도 많고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닭, 백숙 뭐 이런 걸 먹는 거는 뭐 흔한 일이 아니죠. 흔한 일이 아니고 정말 뭐 연례 행사로 가끔 있는 일이죠. 그럼 닭, 백숙을 먹을 때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어머님들은 주로 닭 껍질을 드시죠. 그럼 애들이 뭐 닭 껍질이 맛있어? 뭐 닭 껍질이 뭐 맛있겠어요. 그냥 살코기는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남는 것, 남들이 먹기 싫은 것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너가 먹는 것만 해도 배부르다. 사실 그 말이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막상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는 것만 해도 내가 먹은 것처럼 부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는 정말 내 몸처럼 부모라는 게 그러잖아요. 자기 몸처럼 때로는 자기 몸보다 자녀를 더 아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건 뭐냐면 정말 너희도 너희 몸을 지킬 줄 알지 않냐? 본능적으로 지킬 줄 알지 않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본능적으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쓴 거예요? 이 눈동자라는 이미지를 쓴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독수리라는 또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 독수리라는 이미지를 왜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아니 독수리가 왜 자기 보금자리를 뭐예요? 어지럽게 할까요?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어디에 새끼를 이 보금자리를 두죠. 그럼 새끼를 보금자리를 두면 새끼를 먹이고 입히죠. 그럼 새끼가 자라잖아요. 새끼가 성장하면 새끼로 하여금 뭐예요? 날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날개하느냐?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보금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하늘을 날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 내모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늘로 몬 다음에 아이가 그러면 새가 이제 날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예요? 그 위에서 너풀거리다가 갑자기 이 새가 날다가 위험에 처하거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새끼한테 새를 그러니까 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내몹니다. 그런데 새가 날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밑에 내려가서 어미가 이 새끼 새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상한 경우들이 있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새끼 새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엄마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나를 여기로 내몰지?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날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역경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새끼 위를 날면서 새끼가 혹시라도 다칠까 지켜보고 있다가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새끼를 받는 거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이미지를 통해서 때론 하나님께서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역경을 허락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본능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에게 때로는 역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를 지켜보시고 위기가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저도 이제 오늘 최근에 이제 아내랑 산책을 가는데 이렇게 어떤 어린애가 이제 자전거를 이제 애들 자전거를 몰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재밌는 거 애가 두발 자전거를 몰고 가요. 그래갖고 야 대단하다. 어린애가 두발 자전거를 몰고 가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부모 입장에서는 늘 아이들 이렇게 자전거 뒤에다 태워줄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되면 자녀들에게 뭐예요? 자녀가 자전거를 혼자 타길 원하잖아요. 왜 혼자 타길 원해요? 정말 부모가 태워줄 수도 있지만 혼자 타는 즐거움도 맛보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혼자 탈 때 혼자 자전거를 타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 가르칠 때 자전거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뒤에서 붙잡아 주죠. 붙잡아 주면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아빠 나 붙잡고 있지? 응 붙잡고 있어. 그럼 뒤에서 붙잡아 주다가 뭘래요? 살짝 놓죠. 왜 나요? 그리고 혼자 타는 법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그렇게 혼자 타는 법을 살짝 놨다가 애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또 뭐예요? 또 붙잡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 인생에 자전거를 타는 더 즐거움들을 더 이제 스스로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뒤에서 지켜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붙잡아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정말 붙잡아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자전거 탈 때 하잖아요. 아빠, 나 붙잡고 있지?
붙잡고 있어. 아빠가 붙잡고 있다는 걸 신뢰하고 있으면 뭐예요? 애가 안 넘어져. 그런데 아이가 어때요? 아빠가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걸 신뢰하지 못하고 겁이 나면 뭐예요? 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 날개를 펴서 너풀거리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날개를 펴서 우리를 받으며 업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이 노래를 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알려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 걸으며 또 그 새끼를 정말 날개에 받쳐 업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보여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정말 자기 몸을 지키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어머니가 자녀를 본능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역경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지켜보는 독수리처럼 정말 독수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새끼 독수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날개로 받쳐 그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길 원하셔서 이런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피할 길을 내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이 독수리 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할 수 있게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독수리 날개친같이 우리 위에 너풀거리고 우리를 받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본능적으로 지키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도 이길 힘도 내실 분임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